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교훈의 말씀보다는 여러 사람의 이제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두기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요, 오네시모, 그 다음에 10절에는 아리스타고와 마가라고 하는 이제 형제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11절에는요, 유수도라는 예수까지 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했던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불렀던 이 5명의 형제들의 삶을 이제 한 말씀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로새 강의 27번째 말씀으로 본문 4장 7절에서 11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번만 강의하면 이 골로새서 강의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분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제는 11절 하반절에 그런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부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질그릇 보배를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위로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전체 말씀을 이제 결론 부분에 다 왔기 때문에 먼저 잠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시기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강조한 말씀이 이제 골로새 1장 13절에서 2장 23절까지 이제 우리가 다룬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골로새서의 본론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인 오늘 말씀부터 종교를 짓는 내용으로 특히 이제 이 세 부분으로 골로새서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8절까지의 이 종교 부분은 바울이 쓴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전달자 두기고에 대한 소개를 7절에서 8절에서 하고 있고, 또한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을 지금 9절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에서 본 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에 대해 언급을 하며 그를 보내는 목적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서신을 전달하는 일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으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골로새서로 이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자여만 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에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출신인 오네시모를 적임자로 추천한 것이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골로새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로새와 함께 이 오네시모와 함께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형제인 두기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자, 두기고라고 하는 이 형제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러지 성경 말씀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듣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요, 아시아에서 출생해서 에베소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처음 이제 언급이 되었고, 아시아 사람으로 이제 불리고 있으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형제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식들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바울을 돕는 자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두기고에 관한 이제 몇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말씀은요, 다른 시간하고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도라. 두기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시아 사람이다. 아시아 사람.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서 자랐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형제와 함께 아시아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기고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이 서신을 전달하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라고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렇게 믿을 만한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낸 이유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사정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람으로서 누가 가장 적임자였다는 겁니까? 두기고라는 형제가 가장 적임자였다는 겁니다. 두기고는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옥과 모진 고난의 나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쉽지 않으면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을 곁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바울의 근행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만한 적임자도 따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여 동료 종인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몇 가지 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총 3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 세 번째는 동료 종입니다. 이런 호칭은 바로 바울과 두기고와의 관계 및 두기고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했듯이 사실 형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만 하더라도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일반 교회를 가보게 되면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직분들로 우리 서로를 소개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호칭이 가장 이제 위대한 호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호칭이라는, 우리 교회 내에서 불려질 수 호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의미에 있어 형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형제이되 그냥 형제가 아니라 어떤 형제였습니까? 사랑받는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두기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낄 것이 없는
친밀한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이와 같이 함축적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서로가 매우 절친한 사이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두기고는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도 많은 일을 도왔습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기고의 신실함과 이에 대한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두기고에게 많은 일을 맡겼고, 두기고는 사역적인 면에서 어떠한 일을 맡겨도 바울의 기대와 의도에 어긋남 없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두기고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아셔야 될 수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자매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인사만 나누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어떤 사이죠? 각 지체의 이런 사정을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아는 끈끈한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형제자매의 관계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칭은 동료종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말은 두기고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서 동역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두기고가 개인적으로 바울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사역적인 면에서도 주님을 위해 함께 동역을 했던 믿을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호칭이 뭐였습니까? 사랑받는 형제, 또한 자매,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 그 다음에 동료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호칭들로 불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는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의 소식을 전할 때 자신들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의 상황에 대한 소식은 분명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또한 바울도 이미 경험했던 사도로서 자신의 경험과 사장을 잘 알고 있었던 동료종 두기고를 보냄으로써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자신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공통된 고난임을 알게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겪은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들려주었을 텐데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골로새 교회가 본받아 그들 앞에 직면한 어려움을 믿음의 소망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려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두기고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네시모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본문 9절 말씀은 보십시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자,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유용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었습니다. 뭐라고 불렸었다는 겁니까?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뜻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의 과거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난 자로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전달자로 골로새 교회로 보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자, 두기고는 뭘 전달했습니까? 골로새서를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이 들고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를 소개함에 있어서 두기고를 소개할 때처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귀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빌레몬서에 가보게 되면 더 자세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는 오네시모를 뭐라고 간청하고 있냐면요. 우리 빌레몬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의 이름이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졌었는데 과거의 죄인이었을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옥에서 그를 만났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바울은 오네시모의 믿음의 형제와 자신의 영적 아들로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는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형제요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러한 표현이 노예를 가축과 같은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그들의 인권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당시 성경학자들은 인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노예 제도를 사회 구조적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계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어떻게 불렸다는 겁니까? 형제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시의 이런 통념상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울은 비록 오네시모가 사회적 신분으로 노예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해할 것을 빌레몬에게 권면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오네시모를 두기고 함께 파송한 데에는 오네시모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바울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오네시모는 그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이미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을 이미 영적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용서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사도 바울의 간청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기록했고 그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온전한 회복과 빌레몬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리스다고와 마가라고 하는 이 두 형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골로새서로 보내짐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 감옥 안에 함께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형제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아리스도고는요, 최상의 지도자 또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런 뜻을 지닌 이방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마케도니아에 거주했던 유대인 개종자임을 우리가 본문 11절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추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서 우리 아리스다고에 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자, 도시가 왜 혼란에 빠졌냐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의 복음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미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도시가 크게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이 형제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도시가 혼란에 빠졌을 때 바로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에게 바울 일행을 잡혀 죽을 뻔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과 드로비모도라라고 해서 여기 또 이제 아리스다고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아리스도고는요,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을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 여행에도 동행했다라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가 계속 로마에 체류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골로새 교회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 10절 본문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의 동역자들 중 몇 사람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자발적으로 함께 동참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이들이 실제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아래서 절제하는 삶의 자세를 갇힌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리스도고는 바울과 함께 그 기간을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으며 그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함께 갇혀 있었던 자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자, 이 마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 오전 설교 말씀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넘어가진 않고 개괄적으로 또한 방법적인 얘기를 좀 몇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마가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식으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방인과의 교제를 위한 로마식 이름이 뭐라고 불렸다는 겁니까? 마가라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이름은 마리아라고 불렸는데요. 믿음이 기뻤던 그들은 자신의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배 집회소로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이 뭐라고 불렸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집인 것입니다.
즉 마가와 그의 어머니는요, 그 후에 베드로가 옥고를 당할 때에도 제자들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던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마가와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집을 제자들에게 제공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마가는 누구의 조카였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바나바의 특별한 관심을 쏟았음에 틀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자, 원래 바나바와 바울은요, 한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끼어들어온 겁니까?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 바로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가느냐 마냐 문제로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격렬하게 다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떠나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교팀이 분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된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어 결국엔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마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돌이켜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가를 동역자로서 기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를 받아들이라.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은 마가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때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요, 결국 이런 사도 바울의 사랑의 관용 때문에 받아들여진 이후에 다시 세움을 받아서 후에 초대교회 역사에 크게 기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마가는 바울과의 전도 여행에서 나고드는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실수에서 돌이키자 다시 바울이 그를 받아들여 세워줌으로써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운 사실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때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마가를 불신했었지만, 이제는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골로새 교회 이전에 명했던 대로 그를 영접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는 과거 마가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를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마가를 따뜻하게 대하라고 일전에 명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당부가 언제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서신에서 이를 다시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마가조차도 다른 동역자들과 동일하게 기쁨으로 골로새 교인에게 추천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수도라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유스도라는 예수는요, 마가와 같이 괘씸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리스다고도 문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고넬료처럼 그리스도께 괘씸하기 전에 유대교 개종자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번역된 이 여호수아는 즉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을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으로서는 당시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는 의로운이라는 뜻으로 의를 존중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골로새서 외 다른 말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빌레몬서나 다른 데 함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독 이 유스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평범한 성도이지만 바울의 감금 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인물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성도였지만 하나님의 사도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후세에 계속적으로 소개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5명의 이제 형제들과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1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의 동역자들, 이 말은요, 이 사람들만이 현재 로마 감옥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 바울과 밀착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여러 명의 동역자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를 전달한 두기고라는 형제와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전달한 오네시모라는 형제, 그 다음에 바울과 심지어 감옥에까지 함께 갇힘으로 동행했던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평범해 보였지만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자신의 동역자라고 지금 소개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였던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살펴보면서 저는 다음의 말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로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